성탄의 기쁨이 지나갔고 오늘 여전히 빛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었습니다. 자, 그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탄 후 첫 주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새해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라는 말씀 아래 그분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길을 깨닫고 함께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맥을 같이 하여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태초는 우주와 시간, 피조 세계가 처음 시작된 순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 전에는 뭐 없느냐? 그건 아니죠.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창조의 시작점보다 앞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으로 존재하셨고 그리스도께서도 선재해 계셨다. 뭘로?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때 그 말씀이 창조의 권능으로 창조에 참여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시간의 시작에 앞서 이미 계셨던 분으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하게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 받았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잖아요. 12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었느니라. 세 가지 영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창조의 도구가 아니라 창조를 시행한 주체셨다. 그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성자께서 아버지와 함께 창조 사역에 직접 참여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피조세계 전체가 그리스도의 손길 아래 형성되었기에 피조물은 그분 안에서만 참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라 밝힘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다시 새 창조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죠. 그러므로 구원은 새로운 창조이며 창조주께서 내 영혼을 다시 빚으시는 행위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라는 사실은 세상의 궁극적 주인이 누구인지 인생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 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내 삶, 나의 역사, 내가 써내려가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분의 뜻과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만물 창조는 단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존재는 우연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다. 내 구원은 나를 처음 만드신 그분이 다시 나를 새롭게 빚어서
이렇게 재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말씀과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는 선언은 창조 그리고 재창조 혹은 구원, 구속, 그 다음에 시간의 창조와 시작과 영원, 그죠? 시작 이전의 영원, 맨 나중에 계속될 이어질 영원,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장엄한 믿음을 선포하는 쌍둥이 서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잠시도 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이거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해보세요, 꼭.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보면서 누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나. 자동차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이 들판에 있는 꽃이고 공기의 흐름이고 그다음에 계절의 변화고 태양과 달과, 그죠? 이 모든 것, 강물이 흐르는 것, 이런 것들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듣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듣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구속을 행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소리를 들으면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나를 가장 값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내가 값진 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안 하고 다른 말을 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싸구려인 거예요. 자기는 뭐 싸구려가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하고 싶겠지만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싸구려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가 따로 있는데 그 진짜를 입에 담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보이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외쳐야 되겠습니다. 자, 4절 5절은 요한의 로고스 창가인데요. 이게 그리스도론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론.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신비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또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근데 이 빛이 비쳤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올 건데 그거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이 빛이 생명이고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조예라고 하는데요. 살아 숨쉬는 상태만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조예가 되는 겁니다. 그냥 살아서 이렇게 심장이 벌떡거리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경외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인공호흡 이거 뭐 뭐라고 그러죠? 이걸 해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숨을 쉬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 경외감이 들잖아요. 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자, 이렇게 생명은 놀라운, 말하자면 우리에게 그런 자세를 갖게 합니다.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깃들게 됐는데 이 영원한 절대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 절대적인 조회, 영원까지 나갈 수 있는 생명이 내게로 배달이 되었다. 딜리버리가 되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 이상의 주님 자신이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인간은 참 존재의 의미를 얻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심장처럼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비로소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은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가득한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숨쉬는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은 그냥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영생을 하는 가치 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빛은 생명을 비추고 드러내며 질서를 세웁니다. 빛이 없는 생명은 혼돈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면 무질서가 질서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조명등이나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지식의 등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은 내적 조명이죠.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빛입니다. 이 빛은 인간 이성의 등불보다 훨씬 밝고 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리의 광선이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비추어 죄의 어둠을 드러내 나 자신과 어둠을 알게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이 특별한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의 요한복음 1장을 얘기하거든요. 저도 성경을 쭉 읽다가 요한복음에서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은혜를, 창세기부터 은혜를 계속 받아왔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읽은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은혜는 받았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와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 이런 것이 내 안으로 쑥 빛처럼 다가왔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많은 사람이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대부분이 요한복음을 딱 자세 잡고 읽으신 분은 대부분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읽어지나? 보통 책들을 읽으면 재밌다, 뭐 지루하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지루하다, 재미없다, 과장됐다, 누가 지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깊이 있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 내 기억력을 의지해서 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고. 이 책을 읽을 때 내 기억력도 동원이 되고 내 이성적인 분석력도 다 동원이 되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보다 더 잘 조직적으로 내 지식으로 취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지만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게 그대로 내 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다, 뭐 이런 의심 같은 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교회의 영이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아무데나 들어가나? 아니요, 아무데나 못 들어가요. 성령은 아무데나 절대로 안 들어가요. 거룩한 곳에 임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해서 누군가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되면 씻겨진다고요. 내 죄가 씻겨진다고. 그때 성령님이 내 속에 쏙 들어오는 거라고. 예?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그 속으로 들어와서 청소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게 믿음으로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내가 정결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하나님으로 내주하시는 거라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믿어지냐고. 이게 왜 내 안에서 이런 일이 뭐 인간을 이해하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학문도 있고, 예? 그런 수없이 많은, 예?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는데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다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이 깨달음이 바로 영적 인식, 내적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한 말은 어둠이 그 빛을 붙잡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어둠을 이기지 못하도록 했을 때 깨닫지 못하는 거죠. 빛이 비추었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의 어두움에 스스로 갇혀 있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들어가실 수도 없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의 구속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 하시는 거죠. 들어가려면 뭐 가서 심판주로 행하실 수는 있으시겠죠. 자, 하지만 햇빛은 가려도 해를 사라지게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빛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이 빛은 단순한 알물,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변화의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그분의 빛이 나를 비추면 나는 나 자신을 보고 그분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빛은 생명을 만들고 생명은 다시 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깨어날 때 그 생명은 곧 나의 눈을 열어 영적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적 조명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혼을 비추고 그 빛 앞에서 나는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다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생명과 빛, 깨달음 분리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리듬, 하나의 은혜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 다시 이전의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요 그 빛을 받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등불이 되어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시니라. 우리가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 빛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조회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생명, 조회를 가지고 창세전에 생명을 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맥락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수시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혼자서 나에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건조하겠냐고. 혼자서. 그러니까 등산이라든지 혼자 걷기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이런 거를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걸어가면서 계속 중얼중얼 묵상이 중얼거리다라고 그랬죠.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은 심장의 소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이 소생이 되는 거죠. 이 생명은 빛이 되어 죄와 절망의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비추십니다.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 빛을 외면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지났고 일상의 모든 것도 점점 잊혀져 가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을 다시 밝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빛은 교회의 등불이 되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는 길이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는 바로 그 빛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의 언어가 삶의 향기가 섬김의 손길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하게 드러낼 거예요. 자, 10절 14절에서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선포를 하는데 10절과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죠. 이제 세상에 계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주인이 자기가 건설한 곳에 오와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자, 자기 백성들조차 이 자기 땅에 오신 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영접한다라는 말은 단지 환영한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받아들인다. 이 영접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나의 예자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께 맡겨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 이게 영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말한 영접, 머리로만 동의하는 신앙이 아니라 관계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의 방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행위를 영접이라 합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뜻을 따르며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것이 영접입니다. 12,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요한이 덧붙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권세가 내 것이에요.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셨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 이름을 믿다에서 이름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주님의 인격도 사명도 신성도 구속의 능력도 다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 전체를 신뢰하고 의지한다 이 말이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부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에 따르는 구원의 실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죠. 그분의 희생이 내 죄를 덮었다 이것을 믿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영접하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는 말이 엑수시아 자격증이나 허가증이 아니라 신분이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권인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자녀죠. 이 권세를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이 자녀됨의 권세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어둠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충분히 말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자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법적인 선언 그 이상으로 생명의 연합을 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나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닮는 거니까. 아버지를 닮죠. 어머니를 닮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가 없이는 존재하게 된 것이 없다 그랬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거듭남이 결코 인간의 열심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사건, 성령의 중생하시는 역사로 내가 태어났다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출생인 중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거듭나다, 그렇죠? 거듭나다. 그래서 이 중자가 중복할 때 중자예요. 중복할 때. 그래서 두 번째 중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인입니다. 중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의 출생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한 이 영이 죽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죽어 있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커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낳잖아요. 이렇게 낳는데 그게 유전으로 그대로 따라 내려온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로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라의 정령 죽음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중생으로 그 영이 살아난 거예요. 두 번째 출생한 거예요. 영이 죽어서 태어났는데 다시 속에다가 이 영을 출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영이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소통 가능한 말하자면 하나의 내 속에 있는 하나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되는 무엇인가예요. 이게 영. 생각하고 다르고 마음하고 다르고 그죠? 나의 정체성의 일부도 되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감정, 지성 이런 것과 다른 영.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 이게 없으면 그냥 죽는 거죠. 뭐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영이 출생돼서 그 속에 있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영이 영생이기 때문에. 근데 영이 출생된 사람은 이 영은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근데 영원한 죽음은 죽어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죠. 영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죽은 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은 영이 죽었다.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들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가게 됐다는 말이에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냥 없어지는 게 죽음이라면 별로 겁나지 않죠. 그래서 자살도 하잖아요. 모르니까. 자살하면 없어지는 줄 알고. 사탄이 속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왜?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이걸 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았고 영이 중생되지 못한 사람은 이제 그 죽음의 진짜 죽음의 상태로 지옥에서 형벌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회를 그렇게 주었는데 교회가 찬송으로 전도로 끊임없이 가족들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그걸 다 거절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그 사람이 헛소리하는 걸로 들렸거든.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애틋하게 잘 되기를 바랬는지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거든. 저놈이 나한테서 뭘 뺏어 먹으려고 나한테 와서 저 소리 하나. 교회에다가 헌금 바쳐가지고 목사들 배나 불리려고 저 소리 하고 있네. 의심했거든. 왜 의심합니까? 그 순수한 사람을. 이러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무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가 곧 복음의 기쁨이고 성탄 후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서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세상 가운데 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새 생명을 베푸신 구속주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 이거 속으로 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노골적으로 질문할 때 어물어물하는 거는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 이것이 하나도 자랑스럽지도 않고 이것이 특별하지도 않고 뭐 어쨌는데 그거 뭐라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면 안 믿는 거잖아요. 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맞아.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지. 다 그러고 계시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자유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 사건이죠. 그 구속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거듭남 곧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생은 인간의 혈통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친히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한 새 사람으로 그분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듭남이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내 영혼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의 피가 나를 깨끗이 하셨고 그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총체적인 존재가 새 출발을 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구속됨이죠. 그리고 그 거듭남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이 땅의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영생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내 속에 있는 영이. 그래서 내가 영하고 내가 아주 친밀하면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영을 제대로 인식도 안 하고 생각조차 안 하면 실감할 수가 없어요.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실감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서 쩔쩔 매는 거예요.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테스트하는 거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네? 나는 영생한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영혼 속에서는 완전한 교제로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거듭난 자로 사는 것이 말씀의 진리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내가 거듭났다. 거듭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이 말씀 지금 읽은 말씀이 역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내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살고 있다. 라는 것을 내가 입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사실을 내 삶으로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의 안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집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이 독생자의 구속과 중생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구원받은 자의 노래를 하고 영혼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세상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눈물과 기쁨과 한숨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광의 복음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충만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 충만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탄에 이어서 감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동행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세상에 흘러내려가도록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쉽니다. 태초에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빚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독생자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란 바로 이 세 가지 은혜를 매일 새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빛으로 길을 밝히고 중생의 권세로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게 성도들인 것이죠. 성탄 후 첫 주일, 이 새해 문턱에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